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1장 우리 43절로 5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로 51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고 또 스크린을 보시고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와서 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요 1절에서 18절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19절에서 28절까지는 우리 침례 요한의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29절에는 그 증언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이런 증언을 하셨고, 그리고 33절에는 바로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실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이런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죠. 본문 말씀을 보면은 우리 침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바로 예수를 따르는 우리 안드레가 있었습니다. 본래 이 사도 요한과 안드레는 우리 침례 요한의 제자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의 애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다라는 이 말씀을 들은 안드레가 그의 형제 시몬 베드로를 데리고 바로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소개했을 때 바로 예수님은 그 시몬 베드로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장차 개발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보자마자 장차 개발하 이렇게 말합니다. 개발하는 것은 바로 이 바위라는 뜻이죠. 암석, 바위 이런 뜻입니다. 바로 이 장차 베드로가 교회의 큰 기초가 될 이 큰 사람으로 쓰이시겠다라는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빌립에게 즉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따르라라는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빌립이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죠. 이 과정을 보면은 전개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은 지금 현재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와 함께 하실 우리 제자를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기서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이 벳세다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빌립도 바로 나다나엘을 데리고 우리 예수님께로 나오는 기이중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아신다면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가족, 제일 잘 아는 친구, 친척들을 우리 하나님 앞으로 모셔와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모시고 나오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영혼이 구원되고 그리고 그 앞길에 우리 영생의 길이 활짝 펼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향방이 완전히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생기겠죠. 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우리 이렇게 전달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와서 보라. 여기서 모세가 기록한 그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은 바로 이미 빌립이 구약 성경을 읽고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의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빌립은 이미 구약 성경에 능통해 있었다. 이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항상 구약을 읽고 구약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기다렸다.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리고 그가 바로 찾는 메시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빌립은 안드레가 바로 시몬 베드로에게 했던 그대로 요셉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할 때 바로 이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을까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당시 나사렛은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알려진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구약에도 이 나사렛이라는 지명이 어느 곳에서도 나타난 적이 없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는 이런 반문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빌립이 와서 보라라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와서 보라는 말은 여러 번 할 거 없이 내가 와서 한번 보기만 하면 다 알게 된다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다행히도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나러 갔고 이제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짧은 시간이지만 나다나엘이 자기 고집을 부리지 않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만났다는 데 있습니다. 만약에 자기 고집이 있어가지고 그런 사람을 내가 왜 만나야 되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지 않았다면 아마 그리스도를 놓쳤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의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우리 47절에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간사한 것이 없다라는 것은 그 속에 정직함이 가득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너무나 상세하게 벌써 나다나엘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만나시기 전에 이미 그를 다 알고 계셨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참 모습도 다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을 보시면 뭐라고 하실까요? 나다나엘에게 한 것 같이 내 속에 간사함이 없다, 참 정직한 사람이다라고 했을까요? 아니면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아니면은 이 베드로 같이 너는 장차 우리 반석이 될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나를 알게 됩니다. 그 과정이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제일 먼저 죄가 보이죠. 죄가 보입니다. 그 죄는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힌 담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물질을 소중히 여긴다면은 물질이 귀하게 쓰일 수도 있지만 소중히 여긴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나와 하나님의 사이가 우리 막혀버립니다. 그리고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귀중히 여긴다면 그것으로 인해서도 우리 사이가 막혀버리죠. 그리고 우리 기중품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보석이나 기중품들을 더 귀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멀리한다면 그것이 또 완전히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막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 새로운 이런 모델들이 많이 나오죠. 집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여러 가지 패션 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더 우선시하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아신다면, 알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막힌 이 죄악의 담을 다 헐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하게 소통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이런 교제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이 우리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맺혀지게 되면 우리 하나님 손에서 우리가 이끌려지기를 원하게 될 것입니다. 이끌려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12사도가 이렇게 기중이 하나님 손에 이끌려서 기중에 쓰임받던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러진다면 바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기중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다나엘은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어떻게 하십니까? 라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48절 말씀이죠. 나다나엘이 이르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라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무화과 나무 아래 있다라는 것은 우리 유대 전통에 바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말씀을 묵상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부르기 전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깨우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을 내가 보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 아래, 이스라엘에서는요,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서로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나누기도 하고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그 뜻을 깨우친 것을 서로 이렇게 함께 나누는 교제를 하고 또 그 무화과 나무 아래서 하나님과 깊은 이런 기도의 시간을 갖는 그런 장소였고 그리고 모든 죄악을 우리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장소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동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덕담을 나누는 그런 장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그런 장소가 무화과 나무 아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무화과 나무 아래는 어느 곳에 있습니까? 우리 여러분의 집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서재입니까? 아니면은 우리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침에 일어나면은 우리 혼이불을 뒤집어쓰고 요즘 날씨가 추우니까 우리 하루에 3시간씩 기도에 힘쓴다고. 그분은 바로 이 무화과 나무 아래가 우리 자기 가정이죠. 날씨가 춥기 때문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이렇게 2-3시간씩 기도하는 그런 참된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기뻐 바라보시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 아래 바로 이런 장소가 뚜렷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나다나엘은 즉시 납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도 우리 요한복음 1장 34절에 보면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도마도 우리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이 바로 이런 고백, 예수님에 대해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에 예수님은 바로 요한복음 1장 50절 5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리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 사닥다리 환상, 우리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갈 때에 우리 창세기 28장 우리 12절 이하에 나오는 그런 사닥다리 환상이죠. 이 말씀의 의미는 땅에 있는 죄인과
우리 하늘에 계신 거룩한 하나님과의 연결 통로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바로 이 사닥다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의 진정한 영적 교제를 누릴 수 있다는 이런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사닥다리 되신 하나님, 우리의 연결 통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께 이르지 못합니다. 바로 이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으신 참된 은혜를 맛볼 수 있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인자 위에서 우리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다는 것은 바로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을 향해 간구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천사를 통해서 하늘에 오르락 내리락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가 올려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이런 통로의 역할이 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엄정하심을 아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또 이 락다운 기간을 속히 단축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만연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 다 완전히 종식시켜서 우리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있고 평안이 되므로 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바로 영생을 얻은 귀중한 자녀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깊이 알기 위하여 우리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고 그 뜻을 깊이 깨닫기 위해서 우리 항상 애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 엄청난 이런 위력이 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갖춰지는 그 순간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새로워지고 바로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흐뭇하게 느껴지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깊이 있게 묵상하시고 그 뜻 안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